짧게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507페이지, 50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을 먼저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 5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조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열왕기상 1장 1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5절 읽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골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은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은 마치 새로 들은 것처럼 반응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책에 보면 역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역사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원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건 없고요.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너무 내용이 기니까요. 번역했던 사람들이 열왕기 알파, 베타로 나누고 역대기 감마, 델타로 나누면서 상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권의 책 중에서요. 조금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 있지만 이걸 우리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1910년 나라가 강제로 빼앗겼을 때를 경술국치라고 하는 반면 식민사관, 그렇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정신이 일본 사람인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어디 국회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 이제 계신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들이라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예의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식민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 사건에 대해서 식민사관은 뭐라고 말하냐?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민족의 수탈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근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열왕기가 그렇고 역대기가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화나요. 열받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잖아. 그치? 엄마가 뭐 예를 들면 머리가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엄마도 안타깝고 아빠도 안타깝고 애들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공부할 때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열받는 거야. 엄마 아빠가 둘이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되잖아. 보면 우리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겠구나. 애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두리번 거려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야. 더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삐딱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아주 비판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예요. 반면에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지난 과거의 역사를 아프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을 하자라고 기록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권의 책 중에서 뭐를 진짜 역사서의 교과서로 삼았냐면 열왕기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0년 동안요, 나라 없이 또 돌았습니다. 1948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 나라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역사를 봐라. 그러고 열왕기서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살짝 삐딱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싶어요. 열왕기 상하를 우리로 말하자면 조선 왕조 실록처럼 하나님 나라 왕조 실록이에요. 자, 그럼 보통 왕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좋게 표현할까요? 안 좋게 표현할까요? 좋게 표현합니다. 왕의 면상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면상이 너무 어렵냐? 왕의 상판떼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의 얼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용안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학교 가서 급식만, 요즘 급식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급식을 먹어도 공부를 안 하니까 급식을 안 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좀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에 대해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왕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시인. 오, 다윗을 보고 시인을, 오, 멋진데? 또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다윗의 직업군. 군인. 야, 다른 건 다윗을 보고, 야,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내용이잖아. 골리앗하고 싸웠잖아. 정규군은 아니었지만 예비군인데 애매한 예비군이었어, 보면. 그랬다가 정규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야, 사병도 안 하고 바로 장군이 되는 완전 엄청난 진급이 있었단 말이야. 또 군인이었어요.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왕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예, 아마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릴 때 직업은 어떤 거였죠? 예? 예, 양측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목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그죠? 목축업에 종사하셨단 말이에요. 뭐 양은 면머리 없었지만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큰 이미지, 이 네 가지 이미지가 겹치는 이미지는 굉장히 젊고 활력 있는 이미지라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연로하였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썼어. 어떻게 썼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슬퍼요. 나이가 많아 슬퍼요. 여러분 보통 얘기를 할 때 나이를 아래로 봐주면 기분이 좋아. 막 그냥 나보고도 가끔씩 30대냐고 물어보면 다 사주고 싶어. 근데 내 나이대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로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일들이 많아져.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 머리 염색했는데 자꾸 흰머리가 쳐올라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모든 게 나이가 든다는 게 쉽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몸이 안 좋아지진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떤 상태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야. 그 왕치고 너무 애매하잖아, 그지? 불을 떼라. 그냥 추워가지고 전하 온도가 36도입니다. 와 이래 춥노 불을 떼라. 너무 안타까워. 최초의 온수 보일러를 누가 썼느냐? 우리 다윗 왕이 썼어요. 아리따운 동료를 하나 구했어요. 여자를 구해가지고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몸을 후끈하게 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이제 인간 보일러를 두려고 했는데 아주 이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여자 때문에 한번 혼쭐 난 적이 있었어요. 다윗 형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실수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 다윗이 여자에 대한 굉장한 동포가 있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었다는 건 단순히
늙었다는 것만을 얘기하면 외모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 판단도 흐려지고요. 이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 때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니라 엄마가 누구냐로 판단을 합니다. 목의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해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씨를 따라가잖아요. 아빠 성씨를 따라가고, 유대 사회에서는 성씨는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가지만 계열을 따질 때는 엄마 계열을 따지는.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학깃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썼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갖고 썼을까요?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좋은 왕과의 연대 관계가 있을 때는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아닐 때는 어떻게 쓰냐니까 그 엄마가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적지 않은 사고를 칠 놈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읽었던 독자들한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관정을 가지세요.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높여서. 안 써도 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역사실록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그러면 이 쿠데타는 준비된 쿠데타다? 아니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쿠데타다? 준비된 쿠데타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이었고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시작했을까요? 아버지가 나이 들어 늙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저격을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1 다음은 몇이에요? 예, 어른이 물어보면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3 다음은 몇이에요? 예, 그런 서수 기수의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필이면 누구를 얘기하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날 때 너 몇 월 며칠이야? 그러면 압살롬 다음이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다음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1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7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 있다고 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라, 사람이 내가 1호선을 탈지 3호선을 탈지 7호선을 탈지. 그러나 1호선을 타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1호선이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났다는 말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이 아이도 그러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미리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다음에 태어난 자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용모가 심히 아름다워. 부럽지 않냐? 여기는 없어. 아무도 없어. 용모가 심히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 어떠세요? 한번 만나보고 싶죠? 결혼하신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이미 늦었고 선택을 본인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근데 AS가 안 됩니다.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AS가 안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용모가 심히 아름다워. 야, 자, 그렇다면 이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스펙이 완벽하였더라. 외모도 너무 끝나고 호감형에 얼굴 주먹만 하고 키가 187이요. 학교 공부 엄청 잘했어. 근데 나이스해. 옷도 댄디하게 입어. 그러고 막 예의가 너무 발라. 너무 나이스하니까 지금 느낌으로 볼 때 국민들의 지금 지지나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아도니한테 갔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고는 만세를 외치고 이제 쿠데타를 성공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 다음 절이 참 묘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지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이나 감정 상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얘야, 네가 어찌하여 그래 하냐. 우리로 말하면 그럼 집집마다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야단 안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가 늘 얘기하고 있어. 자, 보세요. 욕 안 듣는 사람. 난 아버지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했고, 엄마가 안 하면 삼촌이 했고, 그분들이 안 하니까 아내가 하고 있어요. 늘 혼나.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엄마들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 보면. 제일 짜증날 때 언제니? 청소했어. 청소했는데,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그럼 열받잖아. 했는데 왜 저럴까? 그건 나중에 너희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보면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야단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비교되는 게 있죠.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에게 주신 상처 때문이었어요. 아빠의 상처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상처가 너무 컸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면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철저하게 무슨 목적이 있었다? 정권에 대한 본인의 야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기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또 누구를 딱 손을 잡았냐면 아버지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 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압이라는, 여기서 참 우리가 깜짝 놀랄 게 뭐냐, 다윗의 오른팔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압이 아버지 쿠데타로 일으키고 있는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데 사무엘상하를 잘 읽어보면 조금 추측이 되는 게 있었어요. 요압은 전형적으로 어떤 기질이냐, 남성적 기질이 있어. 여성적이지 않아. 다윗이 좀 중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군인은 무모한 점이 있어야 돼. 돌격 앞으로, 죽더라도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땠느냐, 자기 병사들이 죽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요압은 어떠냐,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 요압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전쟁이란 무엇이냐, 죽는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는 거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근데 늘 요압에게 야단을 치고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딱 한 번 요압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했느냐, 바로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의 남편, 전 남편 우리아의 사건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아를 제일 적진 깊숙이 넣어가지고, 그 누구의 작전이냐면 전형적인 요압의 작전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항호를 벌일 때 선발대를 두고 앞에 타격대 들어가가지고 죽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아주 천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속이 터지는 거지. 일단 선빵이야. 싸움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일단 날리고 보는 거야. 이 말을 못 알아. 착한 애들만 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요압이 그런 편이라면 다윗은 싸우지 마. 할 수만 있다면 대화를 하라고. 하나님 왜 입을 주셨겠냐. 근데 요압은 입은 하나지만 주먹은 두 개가 아니냐. 그 다 하나님 뜻이 아닐 거냐. 이런 식으로 늘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늘 요압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전쟁이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니, 이게 요압의 라임이 섞여있는 힙합 같은 노래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하는 거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걱정하고 보고를 하는데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쟁이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나니. 그 말을 할 때 요압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요압이 그렇게 전쟁하는 것을 늘 브레이크를 잡고 못하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남자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내 마음대로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아도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요압 장군, 지금까지 당신은 제가 볼 때 죽음을 잘못 만났습니다. 이번에 날개를 펴시옵소서. 토트넘에 갔더니 흥민이가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니까 흥민이를 못 찾겠어. 어딘가는 있겠지. 이봉주를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어. 하여튼 더 빨리 뛰는 애들이 많아. 봉탄이 형님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십시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욕망을 일으키는 이 사람에게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비껴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넘버 원 있고 넘버 투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넘버 원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으면 돼.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너네들 굉장히 어릴 때죠, 그죠? 그때 원래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는 김병지라는 선수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김병지였어. 김병지가 한 방에 날아간 사건이 있었어. 순간 자기가 골키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공을 드리블하면서
우리 딩크 형님이 Get out of here 이렇게 말씀하셔요.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훈재라고 하는 골키퍼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키퍼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비수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화 파괴가 일어나죠. 예전에는 선배들이 수비수가 있으면 말하기 쉽죠. 여러분 운동하는데 지금 급하게 되는데 선배님 내려오세요 골!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등가 못 하겠냐니까 존댓말을 못 하겠어. 우리나라 이제 축구 문화 그때부터 바뀌었거든요. 내려와! 뒤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작살 나는 거죠. 일단 머리를 박아라. 그냥 박지 말고 공의에 박아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부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야망으로 살면 망해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는 여기야 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늘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남이 자꾸 미워. 위에 있는 놈이 짜증이 나.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야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좀 심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번에 땅이 나왔습니다. 이 땅 사면 10배가 올라요. 여기에 기가 팔랑팔랑한 사람들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 저는 전화 오자마자 바로 끊어요. 난 땅 살 일이 없거든. 목사예요. 주님이 부동산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야 나보고. 땅을 사라! 강 목사 땅이다. 건물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나는 내 머릿속에 없어도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방송 가면서 있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김병지 꼴 나는 거야. 꼴대 지켜야 돼. 그런데 가가지고 막 부동산이요? 어머 10억을 버렸답니까? 가서 거기서 기웃거리고 딴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아웃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용됐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독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지만 우린 잘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야 알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사독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있었어요. 그게 그 자리였는데 아비아달이나 이런 제사장이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야망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왕따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편을 나누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신복들은 편을 쫙 나누어가지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편을 나누고 분위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케 한다는 게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때요? 평화 만드는 일하면 3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꾸 남 욕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남 욕하는 얘기는 3박 4일 지치지도 않고 물도 안 처먹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누군가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누군가가 아름다운 점을 얘기한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찾아서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아요. 아도니아나 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짚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냐? 나단이 찾아온다. 저는 열왕기상 1장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평생 내 평생에 나단 같은 분들이 좀 믿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한순간 맛이 가는 거예요. 야 사랑도 봐봐.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fall in love. 사랑에 섰다는 얘기를 안 해. 사랑에 빠지면 맛이 가요. 정신 차려야 돼. 오빠 좋아. 위험해 그 오빠. 오직 그녀뿐이에요. 죄인이에요. 잊지를 말아야 돼.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언가에 빠지고 나면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에 빠져 계세요? 휴대폰에 빠져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앉으나 서나 무언가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단은 그때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기가 막히게 그 죄악을 직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 들어 늙어요. 자, 다윗이 이미 왕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지정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악플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어떤 악플이 있었죠?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사람.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면 선대왕하고 후대왕은 혈연적 연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악플을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아들만큼은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 혈통적 정통성이 있는 아들한테 넘겨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셔. 누구를 왕위를 넘기라고 했냐면 솔로몬이야. 솔로몬 엄마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면 떠오르는 사건이 다윗의 청부살인했던 우리아의 사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딱 올 때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딱 보일까요? 자기의 죄악을 직시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국민적 정서가 어땠을까요? 야, 저 집은 진짜 희한하네? 그 아들들 많은 중에서 왜 솔로몬이야? 야, 솔로몬 엄마가 누군지 아니? 밧세바래. 헐, 대박! 걔 우리야 아내 아니었어? 그 우리야 걔 햇사람이라고 이방인 아니었냐고. 대박! 나라가 망하려니까 아주 지랄맞은 시츄에이션이 아주 생기는구만.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정서를 아도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걸 알고는 파고들고 준비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정통성과 인간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만나죠. 왕께서 왜 빨리 임명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밧세바한테 얘기하니까 밧세바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왔으니까 시간 좀 많이 없으니까요. 현대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는 거죠. 밧세바가.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도 나이 듣고 우리 영감 어제 나도 못 알아봅디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계속 날씨가 지금 36도예요. 이불을 쳐놓고 지금 내복을 지금 입고 춥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들 녀석 등이식 언제 할 거냐고 말해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단이 온 용기를 다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딱 해주시고 솔로몬의 등극식을 명령합니다. 자, 한나라에 두 왕이 생겼네요. 자, 누가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강력했을까요?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1장의 이 짧은 공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다윗의 마지막 선언, 다윗의 말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시작하자 마치 이것을 기다리기나 한 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국민의 민심을 뒤엎는 사건이 이 짧은 1장에서 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파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도니아가 막 이렇게 막 이번에 차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 아유, 입에 착착 앵깁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와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왔거든. 야, 너 너무 좋아. 너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소식만 얘기하고 내 마음에 탁탁 드는 얘기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자매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내가 생각해도 오늘 눈썹이 화장이 잘 된 것 같아. 너 눈썹 오늘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봐도 들어보는 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지금 나만 알고 0.3kg 빠졌어. 참 찾기가 쉽지 않아. 저울도 헷갈릴 때가 있어. 0.3kg 빠졌는데 와가지고
뼈만 남았어.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가로 열고 계속해라. 끊임없이 해라. 지치지 말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야. 아첨꾼이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지금 기분도 좋은데 지금 조민호 처주래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냐고. 야, 한번 해봐. 오늘 진짜 듣고 싶다. 오늘 기분도 좋고 한번 해봐. 전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면서 국민들이 이 소리가, 큰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바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친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황을 쭉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 아까까지 옆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 외치고 전하 이랬던 놈이 갑자기 아우 카톡이 왔네로 집에 가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거야.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깜빡했네. 내가 요즘 정신이 이렇다니까 다 빠져나가. 분위기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죽을 판이거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을 상황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는 이 내귀퉁이에 뿔을 잡는 게 있어요. 요게 나중에 룰이 참 묘하게 돼가지고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프로레슬링 좀 아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좀 있으신 분들. 프로레슬링 할 때 태그 매치를 하면 2대2로 붙으면 공격을 당하다가 너무 힘들 때 로프를 잡으면 공격을 못하게 됐어요. 이 로프를 잡는다는 의미를 그걸 갖다가 이 고대 그 뿔을 잡는 전통에서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준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참고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뿔을 잡아요. 자기가 안 거죠. 뭘 알았던 걸까요? 죽을 사건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1장 참 재미나게 들으셨죠? 이렇게 열심히 잘 듣는 제가 하기도 참 놀란 게 열왕기상 1장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가 몇 명 없습니다. 굉장히 재미나시죠? 원래 한 2시간 반짜리인데 오늘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다음에 극장판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슬프게 시작했어요. 다윗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어두운 역사였어요. 힘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왕 솔로몬의 입을 내자마자 다윗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욕망이 나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말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 야망이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열왕기상 1장의 은혜예요. 여러분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 상황이 답답하시고 고통스러우세요?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동차를 몰다 보면 기름이 점점 떨어지면 경고등이 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기름 넣으러 들어가야 되죠. 내 감정에 지금 다운되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떨어지고 내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첨꾼만 두지 마세요. 주변에 그냥 잘한다 이런 사람만 두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두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내 인생에 멘토를 두고 내 인생에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두는 게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죠. 오늘 여러분들 삶에 힘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노래하게 하고 또 춤추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요. 다윗은 나이 들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쳐있는 친구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나단 같은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을 다시 한번 다윗되게 하신 그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연약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미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